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한 주간도 평안히 잘 지내셨지요? 이제 우리 예배를 드리기 전에 마음을 정돈하시고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만한 그러한 예배 되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하나님 앞에 모으겠습니다. 네, 지금으로부터 12월 첫째 주일 오전 예배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다 같이 묵도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만민이 떨 것이요 여호와께서 그룹 사이에 좌정하시니 땅이 흔들릴 것이로다. 시온에 계시는 여호와는 위대하시고 모든 민족보다 높으시도다. 아멘. 아멘. 존귀하시고 은혜로우신 우리 주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사 창조하시고 구원하시고 오늘도 섭리하여 인도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오늘도 주께서 마땅히 받으셔야 할 그 예배와 그 높임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저희들의 마음 가운데 오직 주님만을 앙망하는 마음 주셔서 주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또한 우리 마음 가운데에는 하나님 주시는 참된 평강이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배를 방해하는 모든 사단 권세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결박하시며 물리쳐 주옵시고 오직 주의 성령이 가득한 예배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29장 함께 찬양합니다. 이 시간은 우리 한 주간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에 합당치 못한 우리의 언행 심사가 생각이 나고 또 그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갈 수 없겠거든 우리 참회의 기도로 정결한 마음 주시기를 간구하겠습니다.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네, 우리 교동문 40번 시편 96편 말씀 교독하여 읽겠습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여호와께 노래하라. 그의 이름을颂颂하며 그의 구원한 날마다 전파할지어다. 그의 영광을 백성들 가운데에 그의 기이한 행적을 만민 가운데에 선포할지어다. 만국의 오신 전을 나타내며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으셨습니다. 존귀와 위엄이 그의 앞에 있으며 영광과 아름다움이 그의 성소에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온 땅이 여호와께 떨어지리라. 하늘은 기뻐하고 땅은 즐거워하며 바다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외치고 그때 숲의 모든 나무들이 여호와 앞에서 즐거이 노래하리니. 함께 했습니다. 그가 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그의 진실하심으로 백성을 심판하시리로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찬송가 433장입니다.
네, 이 시간은 우리를 대표해서 정진봉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시고 항상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이 오묘한 섭리 가운데 사계절을 허락하시고 12달을 허락하시고 결산의 달 12월을 첫 주일을 맞이하여 예배를 드립니다. 아버지는 12달 동안 11달 동안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셨건만 미련하고 부족하고 연약해서 주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주님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찬양하며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하고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주님의 고난의 십자가 무겁다고 집어던지고 넓은 길 넓은 세상의 유혹을 뿌리치지 못하고 세상 것만 사모하며 저의 구렁텅이에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강하고 담대한 믿음 주셔서 주님의 십자가 나눠지고 좁은 문 좁은 길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십자가 누구에게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십자가 무겁다고 고통스럽다고 하며 내려놓고 주님의 은혜에 더 깊이 느낄 수 있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1년 동안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애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전 세계가 코로나 변이 바이러스도 경제가 어렵고 서로 신뢰하지도 못하고 마스크 쓰고 살고 있습니다. 또한 변이의 바이러스 오미크론으로 긴장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하여 코로나를 해방시켜 주시고 날마다 주님 앞에 감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전교연이 합심하여 기도하고 목사님과 같이 기도하는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교회 부흥과 발전과 환우들과 성도의 생업을 교회 이전 문제, 코로나 극복과 평등법 저지를 위해서 합심하여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기도가 하늘에 상달되어 응답받는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이제 말씀을 받습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 성령의 전신갑주를 입혀주시고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의 양식이 되게 하옵소서. 말씀을 받는 우리 성도들의 마음은 설레이는 마음으로 기다리게 하옵소서. 내주하는 사모님과 자녀들의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날마다 감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4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41면 되고요. 마태복음 24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 우리 교독하여 읽도록 합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가실 때에 제자들이 성전 건물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아오니 예수께서 감난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니라. 아멘. 자, 우리 기도합니다. 존귀하시고 내려오신 우리 주 하나님, 이제 주의 말씀을 받습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겸손한 마음, 또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말씀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 반갑습니다. 어느덧 한 해의 마지막 달인 12월의 첫 주를 맞게 되었습니다. 코로나 상황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지켜주시고 또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셨습니다. 오늘도 그 은혜를 감사하며 기쁨으로 말씀을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는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종교로 전락한 복음의 회복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본래 오늘 말씀은 14절까지인데요. 내용이 좀 길기 때문에 다음 주까지 내용을 좀 나누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1절과 2절을 중심으로 말씀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읽은 24장 말씀은 예수님께서 친히 세상 끝날에 대한 내용을 말씀해 주고 있는 예언이기 때문에 소묵시록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오늘 본문이 특이한 것은 종말에 대한 선언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의 파괴를 시작으로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1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봅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아가실 때에 제자들이 성전 건물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아오니, 자, 21장에서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을 하셨어요. 자, 그리고 성전에 들어가셔서 성전 청결 사업을 합니다. 노끈을 만들어서 성전 안에 있는 짐승들을 내쫓고 또 돈 받고는 상을 얻고 뭐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종교 지도자들의 표적이 되어버리고 말이죠. 대제사장과 장로들은 네가 어떤 권위로 이렇게 하느냐, 이렇게 예수님께 질문을 해왔고, 바리새인들은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냐 안 바치는 게 옳으냐 라고 하는 질문으로 예수님께 다가왔고요. 사두개인들은 상속자를 남기지 못하고 죽은 7명의 형제들 가운데 부활 때에는 누구의 아내가 되겠느냐 라고 하는 부활 논쟁으로 예수님에게 질문을 해왔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들의 모든 질문들에 대해서 답을 하시고, 우리가 전에 살펴봤던 23장에서는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하여 7가지 화를 선포하시는 내용으로 내용이 전개되어져 왔습니다. 자, 이제 예수님께서 성전 안에서 하셨던 일들을 다 마치시고 성전을 빠져나오실 때예요. 자, 그러니까 이 일이 뭐 상당히 긴 것처럼 보여지지만 우리 앞에 나왔던 21장부터 연결되어지는 사건들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된다는 겁니다. 자, 성전을 빠져나올 때 제자들이 성전의 건물을 가리치며 말을 합니다. 아마도 이렇게 얘기를 했겠죠. 와, 예수님 보십시오. 이 성전이 얼마나 웅장하고 아름답습니까? 참 대단하지요? 뭐 이 정도로 얘기를 했을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답변하시는 내용이 상당히 의외의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2절 말씀을 보면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말씀하십니다. 지금 제자들이 보이고 있는 이 성전은 제3성전입니다. 헤롯 성전이라고도 불리죠. 제1성전은 여러분들이 아시는 솔로몬 성전이 제1성전입니다. 솔로몬 성전은
주전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파괴가 되어졌고, 그리고 제2성전은 바벨론에서 포로 귀환 이후에 스룹바벨의 지도하에 성전이 지어졌던 것인데, 이 성전이 헬라의 안티오쿠스 4세 에피파네스에 의해서 훼손당해져요. 무너진 것은 아니고 상당히 훼손당해집니다. 자, 이러한 것을 그 헤롯이 주전 19년부터 개축 사업을 합니다. 그러니까 제2성전을 다시 개축하여, 그러니까 소위 리모델링하는 거죠. 이것을 개축해서 주후 63년까지 약 85년 동안 제3성전을 짓습니다. 자, 지금 예수님 살아생전에는 예수님 태어나기 한 20년 전부터 성전을 짓기 시작을 해서 지금 예수님이 33세니까 약 어떻게 됩니까? 한 60년, 한 50년 정도 지금 진척이 되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이 상당 부분 완공되어졌고, 이러한 웅장함과 아름다움을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좀 대단하다, 이렇게 좀 감동하고 싶은 그러한 마음에서 말씀을 꺼낸 것이죠.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지금 성전 파괴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김없이 무너뜨려지겠다. 자, 이게 무슨 청천벽력 같은 소리입니까? 선민들에게 있어서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제1성전이 무너뜨려지고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들은요, 자신들이 성전에서 예배드리던 때를 회고하며 눈물을 흘리며 시를 지은 것들이 시편 가운데 상당수 있습니다. 자, 이들은 성전을 아주 그리워하고 중요시했어요. 또한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끝내고 돌아온 사람들이 가장 먼저 한 것이 뭡니까? 바로 성전을 짓는 일이었습니다. 자, 그렇게 바리새인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성전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매우 중요한 것인데, 예수님께서는 그 성전이 파괴될 것이다. 얼마나 처참하게 파괴될 것이냐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김없이 무너뜨려지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러한 얘기를 들은 제자들이 너무나도 놀란 나머지 예수님에게 자세히 이 내용들을 묻는 내용들이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 보면 동일 본문 안에 소개가 되어져 있는 것들을 우리가 찾아보게 되어집니다. 또한 역사적으로 이 헤롯 성전은 완공되어지고 난 후 7년 후에 AD 70년에 로마의 디도 장군에 의해서 실질적으로 이 성전이 파괴가 되어지는데, 이때에 전해져 내려오는 전설이 유대인들이 성전을 지을 때 돌과 돌 사이에 금이나 보석들을 넣고 이 돌을 쌓았다, 이러한 전설이 있었기 때문에 로마 군인들이 그 사이에 있는 보물을 찾기 위해서 실질적으로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김없이 다 무너뜨려 버려요.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성취가 되어지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왜 이 대목에서 성전 파괴를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요? 여기에는 매우 깊은 영적 상징들이 숨겨져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종교로 전락한 유대교가 구원이 상실되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구원이 상실된 성전이 파괴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본래 구약 시대에도 유대교에도 성전을 통한 복음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구원이 성전의 제사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었기 때문인 것이죠. 무릇 죄가 있는 자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어요. 그런데 구약 시대의 성전의 제사는 나의 모든 죄를 양이나 소나 짐승에게 전가시킴으로써 자기의 죄를 정결하게 씻을 수 있는 길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성전의 구조를 따라서 지성소 안에 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이 바로 성전의 제사를 통해서 제시되어져 있었기 때문에 구약 시대의 복음은 성전을 통해서
유대인들에게 전해져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자, 그런데 지금 예수님 시대에 지금 유대교회는 성전을 통한 구원이 상실되어져 버리고 말았어요. 예수님께서 성전 청결 사업을 통해서 그 성전을 청결하게 하신 것을 볼 때 예수님께서 너희는 내 집을 강도의 구려를 만들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성전은 거룩함을 잃고 강도의 소굴이 되어져 버리고 말았고 건물로서의 이 성전은 결국 파괴의 길을 걸을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성전이 제3성전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렇다면 왜 이 성전이 파괴될 수밖에 없었는가 라고 하는 이 내용을 우리는 앞에 있었던 제1, 제2 성전들이 왜 해파될 수밖에 없었는가 라고 하는 내용들을 살펴보면서 왜 제3성전도 무너질 수밖에 없었는지를 깨닫게 되어집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요, 본래 제1성전이라고 불려지는 솔로몬 성전은 지금 헤롯 성전도 약 85년에 걸쳐서 지어질 만큼 그 규모나 화려함이 아름답습니다. 그러나 헤롯 성전이 아무리 아름답다 할지라도 솔로몬 성전만큼은 못 돼요. 이 솔로몬 성전이 얼마나 아름답고 또 뭡니까 큰 가치를 지니는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잘 알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솔로몬 성전이 왜 파괴되어져야만 했을까요? 성전이 본래의 기능을 상실했기 때문입니다. 복음이 종교로 전락했기 때문인데 성전은 선민들이 세상에 살면서 지었던 죄를 번제를 통해서 용서함을 받고 또 성전의 구조를 따라서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에요. 성전은 하나님의 이름을 모셔둔 곳이고 선민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곳입니다. 자, 그런데 죄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죄는 하나님만을 담아야 하는 우리들의 마음에 하나님 아닌 세상을 마음에 담는 것이 죄예요. 자, 우리가 이렇게 볼까요? 우리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죄라고 하는 단어를 성경은 하말티아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을 합니다. 이 하말티아라고 하는 단어가 무슨 의미라 그랬어요? 빗나간 화살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실 때 사람을 향하여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이 사람에게 나타나지 않을 때 빗나간 화살, 이게 바로 죄입니다. 자, 그런데 세상의 다른 모든 피조물들은 죄를 짓는 법이 없습니다. 자, 왜냐하면 참새 한 마리가 땅에 떨어지는 것까지라도 하나님의 뜻 없이는 안 되지요. 그러니까 이 피조 세계의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 죄라고 할 만한 것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유독 사람만큼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대로 안 돼요. 자, 왜 사람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대로 안 되냐면 사람은 자기의 뜻과 자기의 계획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아닌 내 뜻과 내 계획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죄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성경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말씀하시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 살고 있는 어떤 누구도 자기의 뜻과 계획을 가지고 살지 않는 사람은 없기 때문인 것이죠. 자, 그런데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집니까? 번제단에서 나를 대신해서 양이나 소를 죽여요. 자, 이것은 세상 가운데에서 내 뜻과 내 계획을 가지고 살아갔던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죽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전의 구조를 따라서 물두멍에서 내 모든 죄가 정결하게 씻겼고 그리고 성전의 구조를 따라 등대에서 나는 하나님만으로 판단합니다. 떡상을 통해서 나는 하나님만을 즐거움으로 삼습니다.
또 분향단을 통해서 나는 오직 하나님만을 추구합니다 라고 하는 마음의 드림을 통하여 지성소 안에 계시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 하나님을 만나는 것, 이것이 바로 성전의 구조라는 겁니다. 자, 이것이 성전을 통하여 선민들에게 주어진 복음이지요. 복음.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에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 앞에 제사는 드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는 드리지만 정작 그 마음은 하나님께 있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너희가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지만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상을 마음에 품고 하나님을 만나고자 할 때 이것은 우상 숭배가 되어지고 맙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물은 제물이 아니라 뇌물이 되어지고 하나님 우리가 제사를 드렸으니 장사 잘 되게 해주세요. 자녀들 형통하게 해주세요. 몸이 건강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빌게 되어지죠. 자, 이것을 우리는 우상 숭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복음이 종교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당시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이사야 1장 13절 말씀을 보면요.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은 제사와 제물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제사를 통해서 세상에 대한 그들의 마음이 죽고 하나님께 마음을 들여 교제하기를 바라셨던 거예요. 성전은 제사를 드리는 곳이 아니라 마음을 드리는 곳입니다. 자, 그 결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게 되어지고 또 솔로몬 제1성전은 불타 없어지게 되어버린 겁니다. 성전의 기능을 상실했고 복음이 종교로 전락하니 성전이 파괴가 되어진 겁니다. 자, 이제 멸망을 당하고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은 드디어 성전의 의미를 깨달아요. 성전은 제사 드리는 곳이 아니라 마음 드리는 곳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자, 그래서 다니엘은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하루에 3번씩 기도를 해요. 자, 그런데 그때의 예루살렘은 성전이 없습니다.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전은 모두 불타 없어지고 말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이 없어진 성전 쪽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 이유가 뭡니까? 성전의 기능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래요. 성전은 제사 드려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곳이 아니라 마음을 들여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곳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이나 또 경건한 유대인들은 성전을 향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던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성경을 좀 자세히 읽으시는 분들은 뭔가 역대기와 열왕기 사이에 조금씩 다른 수치들을 발견하게 될 텐데 특별히 성전에 대한 수치가 뭔가 다른 것을 알게 됩니다. 자, 예를 들자면 열왕기상 6장 2절을 보면 솔로몬 성전에 대한 그 규격을 이렇게 설명을 해요. 솔로몬 왕이 여호와를 위하여 건축한 성전은 길이가 60규빗, 너비가 20규빗, 높이가 30규빗이며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자, 길이가 60규빗이라고 얘기할 때 이 규빗을 좀 뭐 학자들마다 조금씩 그 수치에 좀 차이는 있습니다만 길게는 50cm에서부터 짧게는 그 40cm까지 규격이 약간씩 달라요. 자, 그런데 우리가 평균 잡아서 45cm를 1규빗이라고 놓고 볼 때 성전의 길이가 27m, 너비는 9m, 높이가 13.5m가 됩니다. 자, 여기서 잘 보시면 길이가 27m, 너비가 9m, 높이가 13.5m예요. 자, 그런데
역대기로 넘어가서 역대하 3장 3절 이하에 보면 성전의 규모를 이렇게 기록을 해요. 길이가 60규빗이요 너비가 20규빗이며 높이가 120규빗이니. 자, 여기에서 보면요, 길이와 넓이는 똑같아요. 길이와 넓이는 60규빗, 20규빗 똑같습니다. 그런데 높이에 대한 것은 120규빗이래요. 자, 이 120규빗을 미터로 환산해 보면요 54미터가 되어집니다. 그러니까는 이제 한 층을 3미터 정도로 이렇게 계산을 해보면 아파트 18층 높이가 되어지는 거예요. 자, 열왕기에서는 높이가 13.5m라고 되어져 있는데 역대기에서는 그 높이가 54m로 되어져 있는 겁니다. 자, 어떤 게 맞는 것 같아요? 이것은요, 학자들마다 이런 얘기들을 해요. 역대기가 수치를 잘못 기록한 거 아니냐, 이거 실수로 기록한 거 아니냐. 실수할 리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오늘날 같이 종이가 흔하던 때가 아니고 성전을 기록할 때에는 서기관들이 아주 신중에 신중을 다해서 이걸 기록하기 때문에 기계적인 오류가 있을 리가 없어요. 자, 그러면 왜 역대기와 열왕기가 그 높이가 13m, 54m 이렇게 달라지는가? 자, 뭐 조금 달라진 게 아니라 너무 많이 달라졌죠. 자, 그 이유는 실수한 것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이렇게 기록한 거예요. 열왕기는요,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멸망당하기 이전에 기록한 겁니다. 자, 이전에 기록했기 때문에 아마도 이 13.5m가 맞는 수치일 거예요. 그런데 바벨론에서 포로로 귀환해 온 다음에 역대기가 기록이 되어지는데, 역대기에서 이 높이를 54m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실수로 기록한 것이 아니라 상징성으로 기록한 겁니다. 자, 상징성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냐면, 예루살렘 성전이 해발 850m의 고지에 있어요. 그 위에 높이가 54m나 되어지는 성전이 세워졌다. 자, 이것은 이스라엘 각지 어느 곳에서 보더라도 성전이 보인다는 얘기예요. 자, 이 말은 그 성전이 이전에는 제사를 드리기 위한 제사의 장소였지만 이제는 어느 곳에서든지 성전을 바라보며 마음을 드림의 장소로 바뀌어졌다는 뜻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멸망당하기 전에는 성전이 제사 드리는 곳인 줄 알았지만 이스라엘이 성전이 무너지고 난 다음에는 성전은 제사 드리는 곳이 아니라 마음 드리는 곳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다는 뜻이 되는 것이죠. 자, 오늘 예수님께서 제3성전 헤롯 성전이 파괴될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23장에 나오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향한 화를 선포하신 내용과 다른 무관한 내용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하여 독사의 새끼들아, 회칠한 무덤이라 맹렬히 진노하시죠. 그 이유는 이들이 가십적인 신앙은 자신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당시 이들이 종교 지도자들로서 백성들을 가르치고 있었기 때문에 그 잘못된 가르침은 백성들에게도 그 신앙을 변질시키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는 천국문을 가로막고 자기들도 들어가지 않으면서 남들도 못 들어가게 한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바리새인들이 외식적인 믿음은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좋아하지 않으면서 입술로만 하나님을 좋아하는 것처럼 하는 거예요. 실제로 이들의 마음은 세상을 훨씬 좋아합니다. 이들에 대한 내용들을 6절 이하에 이렇게 말씀하지요. 잔치의 윗자리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사람들에게 라피라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성전에 금으로 맹세를 하면 지킬지니라. 이렇게 각을 세움으로써 이들은 돈을 좋아하는 사람이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자, 이들의 마음은 세상을 좋아했어요. 입술로는 하나님을 좋아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실제로 마음은 세상을 좋아했습니다. 자, 이것이 바로 유대교가 복음이 아니라 종교로 전락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종교에는 구원이 없어요. 세상에 어떤 종교이든지 종교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오직 복음에만 구원이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여러분, 종교와 복음의 차이가 뭡니까? 종교와 복음. 자, 여러분들, 기독교는 종교예요, 복음이에요? 기독교는 종교입니다. 기독교에는 구원이 없어요. 기독교가 담고 있는 복음에만 구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교회에 나왔다고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교회 안에서 복음을 믿을 때 구원을 받는 겁니다. 자, 종교는 세상의 가치를 얻기 위해서 초월자인 신의 힘을 구합니다. 자, 다시 말해서 내가 마음으로는 세상을 좋아해요. 세상에 있는 가치들을 좋아하기 때문에 마음에는 세상을 좋아하면서 겉으로는 신을 찾아와요. 그 신을 찾아와서 하는 말이 뭐겠어요? 비나이다 비나이다 뭐뭐 해주시옵소서. 이게 바로 종교의 형태입니다. 자, 그러나 복음은 좋아하는 대상 자체가 하나님이어야 해요.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그러한 것들을 구하는 것은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너희는 오직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자,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은 세상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복음이에요. 기독교의 궁극적인 목표는 하나님과의 연합에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연합에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가 있고 또 거기에 구원이 있는 겁니다. 자, 예수 믿는 것은요, 예수님께서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이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믿음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의 목표는 자기 완성에 있는 것도 아니고 세상적 가치를 하나님을 통해서 얻겠다라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 자신을 마치 밭에 감추어진 보화와 같이 나에게 가장 소중한 분으로 여겨서 그 하나님 얻고 싶어서 내 모든 것을 바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복음입니다. 자, 여러분들, 구원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구원? 자, 우리는 흔히 구원을 죄사함 받고 천국 가는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틀린 얘기는 아닙니다. 죄사함 받고 천국 가는 거, 이거 구원 맞아요. 그런데 여기에는 뭔가 한 가지 심각한 내용이 빠져 있어요. 오늘날 우리 한국 기독교가 상당히 변질되어지는 이유도 바로 여기 있어요. 구원을 단순히 죄사함 받고 천국 가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복음에서 상당히 벗어난 겁니다. 자, 왜냐하면 구원은 한 가지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자, 예를 들어 볼까요? 성경에 보면 문둥병자나 나면서 소경된 자가 예수님을 향해서 이렇게 외칩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런 얘기를 하죠. 자, 그런데 이들이 얘기하는 구원은 뭐예요? 자기들이 병이 낫는 거예요. 자기들의 눈이 떠지는 거예요. 이게 구원입니다. 그들이 말하는 구원은 죄사함 받고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자, 예를 들어서 돈 때문에 허덕이는 사람에게 있어서 구원은 뭐겠어요? 누가 돈 갖다 주는 것이 구원이고 또 갖다 주는 사람이 구원자가 되어지는 거죠. 자, 그럼 우리가 말하는 구원은 뭔가? 자, 죄사함 받고 천국 가는 것이 아니에요. 죄사함 받는 목적이 중요한 겁니다. 자, 왜 죄사함 받아야 되느냐?
천국 가기 위해서 죄사함 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죄사함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자, 구약 시대에 번제를 통해서 죄를 씻음 받아요. 그러면 왜 번제를 통하여 죄를 씻음 받아야 되느냐? 죄를 씻음 받아야 물두멍에서 깨끗해지고 성전의 구조를 따라 지성소 안에 계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죄를 용서함 받는 번제의 목적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목적이 되어야 되는 것이지 죄 씻음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성전이라고 말씀합니다. 너희가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세우리라. 자,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 구원자이신가?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지 않는다면 예수님은 구원자일 리가 없습니다. 오직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내가 곧 길이다. 이런 말씀을 하신다는 것은요,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자에게 예수님이 구원자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는 마음이 없는 자에게 예수님은 절대로 구원자가 될 수 없습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죄 씻음 받아요. 왜 죄 씻음 받습니까?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죄 가지고는 만날 수 없는데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도 만날 수 없어요. 자, 이때에 우리 마음은 애통함을 가지겠죠. 밭에 감추어진 보화를 발견했는데 그 보화를 가질 수 있는 길이 없는 거예요. 자, 이때에 예수님께서 값을 지불해 주십니다. 자, 그래서 내가 그토록 가지고 싶었던 그 보화를 가질 수 있게 되어진 거예요. 이럴 때 예수님이 나에게 구원자가 되는 겁니다. 자,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죄 씻음 받고 천국 간다라는 것을 구원으로 알아요. 그런데 그 마음에서 하나님을 사랑하지는 않습니다. 이것은 구원이 아니에요. 이게 복음이 아닙니다. 우리가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소망과 사랑을 동반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믿는 것은 반드시 가지겠다는 소망을 가지게 되어져 있고 그 소망하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믿는다고는 얘기를 하는데 사랑하지는 않아요.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이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14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자, 이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어져야만 예수님께서 재림하신다는 거죠. 자, 그런데 오늘날 한국교회에는 복음이 들어왔을까요? 자, 생각을 해보세요.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선교사들에 의해서 복음이 한국 땅에 들어올 때에는 처음에는 분명히 복음이 들어왔어요. 복음이 들어왔는데 어느 순간인가 이 복음이 종교로 전락해버리고 말았어요. 일부 몰지각한 부흥사 목사님들, 또 복음을 알지 못하는 가짜 목사님들, 이러한 분들에 의해서 복음이 종교로 전락해버렸어요. 종교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복음을 받았다면 사도들에게 나타났던 혹은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나타났던 이러한 삶의 모습들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나타나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같은 하나님이고 우리가 믿고 있는 그리스도가 동일한 그리스도고 또 우리가 받은 복음이 동일한 복음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같은 동일한 것들을 받았다면 그들의 삶의 모습과 우리의 삶의 모습은 같은 모양으로 나타나야 되는 것이지 결코 다른 모양으로 나타날 수 없는 겁니다. 자, 그런데
성경은 초대교회 성도들, 사도들의 삶을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로마서 14장 7절 이하를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 중에 누구도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게 바로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의미하는 거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계시고 내가 사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나를 통하여 사는 것이고. 여러분들, 우리가 복음을 받았다면 당장 이러한 모습으로 살 수는 없다 할지라도 이러한 모양으로 살기를 소원해야 되는 거죠. 이러한 모양으로 매일매일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려거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 말씀하시는 것은 날마다 십자가를 바라보며 내가 죽음으로써 이러한 모습으로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더 나아가라고 하는 뜻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종교로 전락한 기독교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종교는 세상을 마음에 품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나 복음은 하나님 자신이 좋아서 하나님만을 위하여 하나님 가지기를 원하는 것이 이게 바로 복음입니다. 구약시대에도 분명히 성전을 통한 구원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구약의 복음이지요. 그러나 복음이 종교로 전락되어질 때 성전이 파괴되어지는 거예요. 솔로몬의 제1성전이 그래서 파괴되어졌고 지금 예수님께서 제3성전이 헤롯 성전도 그렇기 때문에 파괴될 것이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들의 예배는 어떻습니까? 예배는 하나님 앞에 마음 드리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마음을 드리는 것이 예배이지 예배의 형식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복음이 종교로 퇴색되어진다면 이 종교 가운데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러한 예배 또 그러한 삶이 되어지는 종교에서 복음으로 회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주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될 것을 말씀하시며 세상의 종말을 선포하십니다. 성전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제사드리고 또 그 제사의 궁극적인 목표는 하나님 만나는 것에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예배도 그 목표는 하나님을 만나고 연합하는 데 있음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마음에는 세상을 품고 하나님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면 세상의 일것들을 비나이다 주시옵소서 이렇게 얘기를 하죠. 우리 하나님, 이것은 종교이지 복음이 아님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종교라면 그것은 반드시 멸망할 것입니다. 세상 것들 불탈 때에 너도 타겠구나. 찬송가의 가사처럼 세상에 불타 없어질 것들을 마음에 품고 하나님을 찾는 저희들 되지 않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찬송가 211장 1절 찬양 드리시면서 드려진 예물 하나님 앞에 봉헌합니다. 향기로운 산재를
앞에 11조 예물, 선교 예물, 또 구제연금, 감사원금, 또 주일원금 이렇게 드리셨습니다. 자, 우리 드려진 예물 위해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들 가운데 하나라도 내 것이 있습니까? 다 주께로부터 왔고 또 주님께로 돌아갈 것임을 믿습니다. 처음부터 하나님 것이었고 마지막까지 하나님 것임을 고백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립니다. 주님의 것, 주님이 도로 받으셨기에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그러나 믿음으로 드린 손길들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믿음을 따라 복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말씀하셨사오니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린 손길들마다 하나님 그 믿음을 따라 그 행위를 따라 하나님께서 갑절로 또 100배로 갚아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주님, 그리함으로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또 그 주신 언약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로 깨달아 알게 하여 주옵소서. 드릴 것 없어 이 마음 바칩니다 하는 그러한 손길들이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 믿음 주시고 또 풍성한 물질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마음껏 바치고도 남음이 있도록 그 삶을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주보를 참조하셔서 교회 소식 전해드립니다. 자, 12월은 유종의 미를 거두는 달입니다. 한 해를 잘 마무리하시고 날씨가 매우 춥고 또 코로나도 또 여러 가지 변이가 또 생겨남으로써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건강에 더욱 유의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예배 진행 사항들 안내해 드려요. 우리 교회의 예배는 변함없어요. 9시와 11시 주일 예배 두 번에 나누어서 드리고 기타 평일의 예배는 종전대로 다 진행이 되어집니다. 새벽 예배, 수요 예배, 또 금요 기도에 여러분들 많이 참석하셔서 은혜 받으시기를 바라겠고요. 자, 12월 셋째 주 19일이 되어지지요. 전도해별 우리 원래회를 진행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어쨌든 뭐 또 새로운 임원은 또 뽑아야 되고 또 우리 그 전도회 회원들도 1년에 한 번은 만나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뭐 조금 시기적으로 뭐 코로나 때문에 만나기 부담스럽다 뭐 이렇게 하실 수도 있겠지만 뭐 그래도 그 이제 19일 날 전도회별로 원래회 이렇게 진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우리 성탄절 트리와 장식을 위해서 어제 여러분들이 나오셔서 힘써 주시고 애써 주셨는데 감사드립니다. 우리 수고하신 그 여러분들에게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자, 우리 12월 25일은 성탄절 예배가 되어지는데 선물 교환식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작년에는 못했어요. 자, 이제 예전에 또 해본 기억이 있기 때문에 그 1만원 이내로 이렇게 선물을 좀 준비해서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우리 또 성탄절 예배 후에 당회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제 1년에 또 그 계획을 또 짜고 해야 되니까 우리 당회로 모이겠고, 또 예배 후에 11월 수입 지출 재정 보고를 드립니다. 우리 홍은철 장로님 수고해 주시겠고요. 주일 기도 순서 주보에 나와 있는 대로 합심 기도 제목 성경 통독 달성자들 명단 주보에 나와 있는 대로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우리 찬송가 521장 우리 함께 찬양하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몸에 쥐어 있는 그거로
주의 이름으로 힘입어 주저 말고 들어가서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의 문 닫힌 후엔 들어가고 싶구나. 방금 닫힌 구원의 문 또 열려지지 않으니 구원으로 인도하니 그 소금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니 그 생명길 갑시다. 할렐루야. 그럽니다. 지금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만극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내주하시고 교통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인도 보호하심이 오늘도 말씀을 따라 하나님 앞에 예배드림이 마음드림이요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과 연합하기 위하여 하나님만을 소원하는 것임을 깨닫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그들의 가정과 생업과 자녀들 가운데 그리고 우리 시원성교회와 만국교회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